성경의 맥을 잡다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에스겔을 좀 배웠는데요. 성전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해 드리면 여러분 아마 선지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셨을 겁니다.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이런 책도 한번 배워보셔야 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은 여기 앞에도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제사장 그리고 성전과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하면 제사장과 성전과 관련된 책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선지서는 앞부분에 책망과 심판,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용어를 막 갖다 붙여서 막 뭐라 하죠. 그다음에 너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막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뒷부분에는 위로와 소망, 회복에 대한 기별을 마치는 것이 선지서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 장은 34장부터 3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중건, 즉 성전 건축과 관련된 네 가지 책을 좀 개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보시면 성전 건축 하면 딱 떠오르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작년에 교과 시간에 다 배우셨죠? 아마 많이 까먹으셨을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총 4가지 책이 됩니다. 오늘 이 책들을 성전과 관련해서 언약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고레스란 왕 아시죠? 에스라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드디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직 때가 아닌갑다. 그 다음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두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짓지 않으니까 학개가 딱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뭐라 합니다. 학개에서는 한마디로 성전 중단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 하면서 엄청난 질책과 강력한 기별로 백성들을 막 독려합니다. 호되게 말씀의 채찍으로 백성들을 때리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성전 건축이 먼저니까 그거 먼저 하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학개에서 이야기인데요. 학개 1장 8절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성전 제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자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핍절하고 고생하고 고난받는 이유를 이 학개는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 용어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학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언약 배울 때 저주 용어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학개 1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걸 제쳐놓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데 바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빨간 글씨가 신명 28절에 나와 있는 저주 용어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칩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성경에서 곡물, 포도주,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이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28장의 저주 용어, 신명 28장의 저주 용어를 끌어다가 학기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 우선순위 성전 건축을 빨리 해라! 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선지자왕 57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1년 동안 성전 짓는 걸 방치했대요. 그 말은 뭘까요? 성전을 포기했으니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1년 동안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교회도 안 가고요.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했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했대요. 밑빠진 독이니까. 그들은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 못했다. 모든 자연의 요소들은 저희를 해하려고 음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요? 그 까닭이 뭡니까? 그들이 성전을 황폐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하게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은총의 표로 들과 과온의 실과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려줬으나 그들이 이 풍부한 선물들을 매우 이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축복들은 제거되었다. 하나님 처음에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들을 자기만 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셔서 그 축복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기 1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학기 2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기별을 줍니다. 2장 5절 볼까요? 학기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PPT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셔서 좀 줄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여기 언약한 말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축복을 거둬갈 만큼 불충실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만남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먼저 하면 그 결과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학계 2장 19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요? 그 언약적 회복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면 그날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복 준다는 것은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적 복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이 즉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선지서는 앞부분은 책망과 심판, 그리고 뒷부분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특별히 위로와 소망의 핵심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이거 다 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의 뒷부분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의 중심은 죄의 도말, 죄의 용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라는 책은 단순히 그냥 지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지상 성전은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즉 새 성전, 새 언약이 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다 펴고 계시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기 만국의 보배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어놓으시면 돼요. 만국의 보배는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학개 2장 7절에다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짝꿍되는 성경절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옆에다 좀 써놓으십시오. 학개 2장 7절에 옆에다가 말라기 3장 1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학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의 보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학개에서에는 만국의 보배, 말라기에는 언약의 사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자 또는 만국의 보배가 그 성전에 임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그들이 다시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만든 그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건물 규모 자체만으로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훨씬 좋았죠. 첫 성전이. 그러나 둘째 성전의 영광이 큰 이유가 뭐였어요? 그곳에 언약주 되시는, 언약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직접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된 거예요. 영광의 극치인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 자신의 성전된 몸을 건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개를 잠깐 공부해 봤고요. 스가랴라는 책은 이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전 건축 사업을 이루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스가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는 예수님의 예언, 그분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장면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언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잘 예언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실은 학개가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책망하고 막 질책해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쉽나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내용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냥 큰 그림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상들의 모습인데요. 스가랴는 총 8가지의 이상이 나옵니다. 환상이라고도 하죠. 그 환상을 통하여 그 성전 건축이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는 제발 속박되지 말고 누리라고 또 힘을 주시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힘을 주는 내용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상, 이상들은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십시오. 스가랴 1장,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를 좀 피십시오. 스가랴 1장 3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공부했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슈브. 기억나십니까? 그게 슈브라 그랬죠.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언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제발 돌이키라. 즉 리턴하라는 것이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회개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촉구하는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언약이 회복된다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당시 학계 시대에 새롭게 성전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참 성전, 즉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앞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4가지의 이상, 뒤에 4가지의 이상이 나오는데 그 4가지 이상이 마치고 또 4가지 이상이 마칠 때에 싹에 대한 예언이 거듭거듭 스가랴서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잘 적어주세요. 스가랴서의 이상의 핵심은 구조적으로 보아도 새로 난 싹, 그 존재의 정체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여러분 성경을 다 피셔서 한번 줄도 치시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또는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다윗 왕조를 상징합니다. 여기 지금 내 종 순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 순과 싹이 나는 것은 나무에 표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가고 멸망당할 때에 나무가 베어지고 가지가 꺾이고 불에 타고 이런 것으로 그들의 멸망을 많이 표상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그러니까 그 나라와 백성들을 지금 나무로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나무를 뿌리채 다 뽑지 않으셨어요. 뿌리채 다 뽑으면 아예 멸망이잖아요. 뿌리 다 뽑지 않고 밑둥만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 즉 남방 유다가 비록 언약에 실패해서 그 나라가 망했지만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밑둥만 자른 것입니다.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때 그렇게 말랐던, 그냥 죽은 것 같았던 그 구루터기에 새의 술이 나는 것입니다. 새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상이죠. 그 전에 이사야 11장에도 같은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는데 겉보기에는 죽어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싹이 줄기가 되고 열매까지도 맺히게 됩니다. 이 표상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이미지화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까지 합니다. 그냥 싹 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돼요. 이 똑같은 이상이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위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났고요. 여기 밑에는 다윗에게서 가지가 났습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빠가 이새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를 다윗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에 실패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그 실패한 것을 누가요?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도대체 이 싹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뭐래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싹이 난다는 거야, 싹. 근데 그 순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 순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새 언약의 중심이었던 그 예수님이 스가랴서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시 스가랴 3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옆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엉망진창이고 언약 파괴했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다 배우신 겁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옷을 입혀주는 것은 대표적인 언약 체결의 이미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죠. 그 나중에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 옷을 다시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언약 체결한다는 것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상하고 있죠. 옷이 더럽다는 것은요, 언약을 파괴해서 언약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롭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로 8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8절만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지금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롭게 등장하는 그 싹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싹,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9절 정말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 옆에다가 스가랴 6장 12절 13절 써놓으세요. 이 스가랴 3장 9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스가랴 6장 12절 13절입니다. 짝꿍이에요. 이 옆에다가 스가랴 6장 12절 13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의 용서가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다 언약을 맺는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기억하신다면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다다닥 들어오셔야 됩니다. 돌, 언약 맺을 때 돌단을 쌓죠? 그렇죠? 제단 쌓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7,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라는 히브리 말이 7과 같다 그랬죠? 이거 이미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길 거 새긴다. 인치는 거예요. 언약 맺을 때 서로 도장 찍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언약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표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스가랴 3장 9절이 스가랴 6장 12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6장 12절 13절 지금 이 말씀은 꼭 펴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오늘 해석하고 마칠 겁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아마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려운 것도 좀 공부해 보셔야 되니까 스가랴 6장 12절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제 싹이 누군지 아시죠? 싹은 예수님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대에서 돋아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그는 싹이의 예수님이에요. 영광도 얻고 예수님 영광을 얻었네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다 요약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겁니다. 이 싹이 뭘 해요? 자기 곳에서 도달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요. 세 번째는 영광을 얻네요. 네 번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요. 다섯째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고 여섯째는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6가지가 어떻게 예수님 생에서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싹이,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싹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밑두만 남아있는 다윗의 뿌리에서 남방 유다가 망하고 약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성육신 베들레헴의 탄생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돋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얘기했죠.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 그분의 품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죠. 즉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 그분의 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성 건설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까지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세 번째,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영광을 얻었다. 이게 뭘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언제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는 영광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싹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표에 앉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스가랴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올라가셔서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놀랍게도 스가랴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 둘은 누굴까요? 아버지와 예수님. 그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언약. 그렇죠? 화평의 언약. 새 언약. 이것이 이미 이 땅이 되짓기 전에 했던 그 언약.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죠. 그 싹이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 맺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지 참 놀랍게도 예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덤으로 말씀드리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기 한 돌에 7 눈이 있다고 그랬죠. 7 눈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7이라고 표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불꽃같이 모든 세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표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이 조사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 제일 중요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다 도말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가랴 3장 10절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왜 초대할까요? 언약의 만찬을 먹는 거예요. 언약을 다 성취하면 서로 음식 나누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먹고 마시는 언약 만찬을 의미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고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심판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만찬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스가랴라는 이 책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싹으로 예표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서 그의 생애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이 언약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고 다 용서받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날에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새로운 싹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실패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성전된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주님의 남은 자손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을 위해 잘 준비하였다가 마지막 언약 만찬에 꼭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